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장부터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이제 보았죠.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비유로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3장 45절로 가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갑작스런 이런 그 말씀 방식, 설교 방식의 변화에 당혹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이 11절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와 그들로 구분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 자, 너희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자기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란 누구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상교회엔 물론 하늘의 교회가 있고 이 지상교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엔 이 두 부류의 제자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내가 부른 자와 너희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따르는 자, 이걸 정확하게 주님은 구분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고 내가 누구지? 쟤들은 누구야? 이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선택하고 나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기로 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 두 부류가 이제 교회에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들을 이제 알고 혹은 양 이렇게 비유로 말하죠. 그리고 둘째 부류는 가라지. 알곡이나 가라지는 겉으로 보면 유사하죠. 겉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채로 이렇게 흔들 때는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설교는 뭐 하는 거다? 체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또 다른 그 동물로 비유하는 게 이제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제 그날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판을 행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이러한 구분을 우리는 겉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양들을 이제 알고 계시죠. 성경은 이거를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양들을 알고 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했으니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다. 천국의 비밀은 오직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상식에 따른 천국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천국관을 뿌리부터 무너뜨리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증언하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털을 잡고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얘기하는 천국,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불가지론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 현세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종교인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불교, 흔히 말하는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천국은 인간의 선, 의가 보상받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은 주장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이 왜 똑같아?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겉에 보이는 몇몇 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차별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그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처녀 14명인가?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곳이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성이 시중을 드나?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천국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변 것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런 것이 전혀 이제 이렇게 배제되는 곳이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인정되는 나라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이다. 우리에게는 의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에겐 선이 나올 수 없다. 이것부터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역시 인간의 어떤 선행, 우리가 행한 어떤 의가 보상받는 곳이 아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세상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 상식과 전혀 다른 나라다. 이 세상 상식이 1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다. 우리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나라?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걸 이제 힘써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천국을 가리켜요? 뭔가 보상받는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뭐 극락이나 천국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나라임에는 똑같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냥 천국 그 개념 속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인간의 의가 포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입에서만 나오는 그냥 종교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진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은혜, 모든 게 은혜. 그 은혜의 가치를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린 것일 수밖에 없죠. 뭐 그들에게 하나님이 찬송 받을까요? 그런 허접한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죠. 천국의 구성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돼 있다. 이걸 포기하면 이제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식이 허용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신학들이 난무하고 교단이 이렇게 서로 전혀 맞지도 않는 서로 상충되는 교리를 내세우면서도 우리는 하나다.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 이게 허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리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좀 할 거리를 달라. 그걸 이제 교회가 제공하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보니 역시 보상이 다르더라. 이렇게 산 사람들의 보상,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 저 주변 머리에서 판잣집 지고 살다더라. 뭐 이런 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걸 버젓이 이렇게 그 책들을 읽으라고 그러고 이런 그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더라? 오늘 11절에 보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구원받는데. 그럼 믿었거든. 십자가도 믿고 뭐 다 믿어. 성경하는 거. 뭐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믿고 동정녀 뭐 처녀의 몸으로 났다는 것도 믿고 뭐 홍수가 갈라지는 것도 믿고 다 믿어.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죠. 왜냐하면 구원이 궁금하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확증을 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뭐 그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받아놨다면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뭘 의를 쌓아서 이제 구원 얻는 길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들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그들의 사고 방식이고 이 천국의 비밀 즉 천국의 구성원은 이미 작정돼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아주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왜 사세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삶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배워가라는 거죠. 천국의 구성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못 가거나 천국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일대로 그냥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들은 내 관심사를 잔뜩 안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의 관심사가 안 보여. 여러분들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비우지 않고 내 생각 이런 걸 비우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건 대화가 하면 안 돼요. 그건 싸움만 벌어져. 왜냐하면 안 듣거든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들으려면 내 거 비우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임시완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서. 배우 아시죠? 임시완 씨. 몰라요? 이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일제시대 때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한국에 2명을 이렇게 보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연도에 그 영화 제목에,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임시완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그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실어서 잔뜩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보게 만드는데, 우연히 그 임시완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배우의 철학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별로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임시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배우관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연기를 어떤 배역을 딱 맞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 자신을 싹 비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는 배우는 감독이 판을 깐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그 놀이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놀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갖고 그 역을 맡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질 상태로 이렇게 다 비운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진짜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잠깐 멈춰.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백지가 되라 이거예요. 네 꿈, 계획 잔뜩 갖고 그거를 강화시키고자 나를 따른다면 나와 원수로 싸우기만 할 거야. 근데 신앙에 이 모든 게 다 꼬이기만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백지되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이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비우는 작업.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비우는 거. 그리고 어느 누구와 대화할 때 비우지 않고 듣는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관심사가 꽉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철든 사람은 보통 어떻게 이거 잘해요. 이걸 남을하고 대화할 때 먼저 싹 비우고 이렇게 경청을 하고 그리고 듣고 판단하죠. 근데 이게 전득 있으면 듣는지 마는지 건성으로 하니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결과도 좋지도 않고 그거죠. 자, 하나님의 관심사를 지금 담아놓은 책이 성경인데 우리는 우리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어떻게 대박치는 어떤 것을 기대를 갖고 성경을 보니 보인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아리송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갖고 읽는 자들에게 다 답을 줘요. 성경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돈을 구하는 자에게 보면 돈 보이는 그 버는 법이 있잖아요. 뭐 건강, 뭐 대인 관계, 부부 관계, 뭐 자녀 양육, 뭐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관심사. 그러니까 천국의 구성원들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작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야? 답은 하나님의 관심사의 기준으로 답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우리의 일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즉 어떻게 하면 구원 얻지?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와요. 예수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들이 바로 이제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택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가질 않지? 그걸 내버려 뒀다간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 좀 암기하십시오. 뭐 한다? 두 가지. 첫 번째, 자기 택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뭐해요?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아프죠? 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피부가 딱 붙어 있는데 그걸 떼려니 뭘 찢어내는 이 고통이 와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살결을 피부 껍질을 벗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이거 뭐예요 이거? 먼저 마취도 해야지. 그냥 하면 죽으니까. 이거 벗기고 덧입히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뼈를 깎고. 여기다 덧입혀봐요. 이거 벗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오게 만들어요 먼저. 이게 힘들어. 근데 안 나오고 천국 가겠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기도 그런 거 안 들으세요. 백날 해보세요. 그냥 그 고집이 워낙 세서 우리들은 보통 하다가 저도 그래요. 그냥 빨리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예 안 들어? 그래 네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 물론 이제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된통 아주 그냥 호되게 그냥 그 세상 맛을 보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에덴 이 세상은 에덴 동산 아닙니까? 바뀝니까? 에덴 동산 바뀌죠. 에덴 동산 안의 세계는 창세기 2장과 3장 잠깐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줬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잠깐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걸 놓치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 뭐 그냥 그런 천국, 극락, 뭐 그 좋은 거, 이거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다 알아 이런 용어는. 근데 그걸 쫙 맞추지는 못하니까 그냥 오늘날 같은 그런 기이한 기독교가 등장하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늘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알아. 이거 이 땅에 없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운석 하나만 우리 집으로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 운석 하나가 수백억이라면서 요만한 것들 하나가 한 손톱만한 거 하나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이제 그 운석을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물들이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 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그냥 이해되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속 이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야 된다? 뭐야.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왜? 운석이니까. 이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운석이니까 이 땅 어디에다 이렇게 맞춰요? 안 맞춰져요? 건물에. 그래서 뭐가 된다? 버린 돌이다. 그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 저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다 두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거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를 선악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아담과 하와가 여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다. 이건 그 에덴 동산 밖의 세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 이유가 창세기 3장 22절이죠. 이건 계속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 자, 흔히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지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즉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 답은 불순종,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은 순종 해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는 길로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왜 이렇게 못 볼까? 여기 답이 있죠. 22절에. 쫓아낸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요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쫓아낸 이유는 이거잖아요. 그걸 왜 자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가려버려요.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었던 거야? 어떤 걸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인데 그걸 내가 하겠대. 그러니까 자녀 키울 때 우리가 이걸 부모들은 다 경험을 해요. 초기에는 얘들도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자아 의식이 이게 있어서 이제 부모가 조금씩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쌤통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건 어쩔 길이 없죠. 그 애들이 자아 의식이 없을 때는 부모가 하는 모든 게 그들에겐 선이죠. 하지 마! 그러면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해. 근데 조금씩 자기 자아 의식이 있고 자기 기질이 나타나고 자기 선호도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부모와 함께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일이 사사건건이 그거 왜 해?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뭐 직장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선이에요? 사장이 선이죠. 그걸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 일단 말단위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사장 욕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배워야 돼요. 사장이 선이다. 어떤 선? 절대선이다. 거기에 토를 달면 나와야 돼요. 궁지렁거릴 필요 없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배우기 싫죠? 누가 제일 불평을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은 직장생활 못해요. 빨리 나오십시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혼자서 뭐 자영업을 하든지 하세요.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선과 악을 내가 포기를 해야만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건 원칙이에요. 자,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곳이에요? 어둠이죠.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어둠인 세상에서 어디로 옮긴 자들이에요? 빛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빛으로 왔으니,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게 뭐예요?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어? 빛을 얻는다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관심 없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돈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생명을 보고자 성경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다 돈이에요, 돈.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좀 강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돈은 뭐예요? 나의 행복이잖아요. 생명을 얻었어. 행복해요.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아멘 하지. 그냥 교회니까 아멘 하는데 속으로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얻어서 재벌에 뭐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이해돼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지 영에 속한 자들이야.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와 닿나요? 생명과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생명을 주러 와가지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부처님처럼 보리수 나무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 이해가 돼요? 성경을 봐야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문자로 남기신 이 하나님이신 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하죠. 왜? 내 관심사로 꽉 있으니 성경이 단 한 구절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이란 뜻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생명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명을 살리는 일, 의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에 속한 생명이죠. 그냥 육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밖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상. 그걸 영화에서 뭐라 그래요? 좀비. 그래서 예전에는 좀비를 보면 저런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비 저것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좀비 영화 별로 좋아해? 난 어느 순간에 이걸 하면서 좀비 영화가 괜찮구나. 부산행 좀비 쟤들이 우리지. 좀비 영화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워킹 데드 또 뭐 있어?
자, 하나님은 이 어둠에서, 어둠이란 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1도 통하지 않는 세상, 거기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첫 팔복을 다 말씀하신 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그 5장 8절에도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빛이라 하면 그러면 뭘까? 예수 안에서 그 빛을 보죠. 예수가 자기를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 이 세상은 내가 선하게 주체로 살아가. 그걸 하나님은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모든 선과 악의 그 개념은 어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거한다. 그러면 빛된 예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압축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이 뭐냐?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죽는다. 즉 나와 관계 끊어져 원수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뭐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날 불렀대.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계속 부르심을 얘기를 해요. 온통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뭘까? 뭐 구원의 부르심인가? 맞지만 좀 더 이걸 증폭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내 삶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 이거예요. 옳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세상의 선은 악이다. 내 생각은 다 악이다. 이제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출생을 인간들은 축하하고 난리 버거지를 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출생이 뭐의 증가예요? 악의 증가다. 그래서 여자 출생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은 하나님에겐 악의 증가일 뿐이에요. 일의 증가지 하나님의. 일의 증가예요. 자, 이러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절대선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연단이죠. 그걸 믿음의 연단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지식도 없는데 뭘 믿어? 사기지. 알아야 믿죠. 그리고 내 자신을 의탁을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 이게 신자된 우리들의 삶의 의미예요. 요걸 알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요런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제 마음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상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 인도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과 함께 이렇게 오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이제 뭐 땅의 약속도 있고 뭐 자손의 약속, 제일 큰 게 이제 그 후손이잖아요. 장대한 민족 되게 하겠다.
조금 더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를 자식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그 약속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늙어지니까 몸은 쇠해지는데 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점점 이게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기를 또 기다려. 마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지 않고 뭐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이제 아시고 가자 이렇게.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하느냐. 그 보면 그 다 과정에서 보여져요. 그 아들을 이제 기다리게 했다가 중간에 어떤 일을 하게 그냥 보고 계세요. 지들이 언약을 성취하겠대.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난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겠대. 그게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이 하는 게 자기들에게는 이득이니까. 근데 몰랐던 게 뭐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뭐야?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야?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 만드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 관심사의 차이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나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뭐 보통 어떻게 키우나? 썼다 사람들이 다.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애들을 양육을 해요. 우리 자녀 둘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즉 천국에 합당한 자가 나의 관심사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난 그렇다고.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한다고.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거 몰라.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런다고요. 단축을 시키려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예요? 연단이 없어. 연단 없이 왕으로 뚝 앉았네. 다윗은 길게 연단을 시켜. 그리고 유혹거리를 줍니다. 도망가 있는 굴에 누가 들어와?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와서 지금 용변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고생 끝내게 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을 베읍시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런 상사 만나보세요. 못 견딜 겁니다. 안 된대. 아니 하나님이 당신 손에 사울의 생명을 얹어놨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건. 그 많은 굴에 왜 여기로 들어와. 근데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나라도 아마 어이구 됐다. 내가 앞장서서 아마 야 빨리 가서 저는 목을 베어라. 그리고 고생 끝.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왕으로 부름 받았거든. 그럼에도 2번이나 늦춰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연단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물론 이제 또 온갖 거 다 이제 난리버거지를 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던 거는 하나님의 연단의 이 경륜을 모르니까 단축하는 거, 그냥 조급함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낳았죠? 그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이제 후계자인 줄 알아요. 약속이 성취된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딱 줬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삭이 등장하니, 즉 약속의 씨가 등장하니 육의 씨는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살갗을 찢어내는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는 자가 되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자로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죠. 하나님, 연단보다 성취에 관점을 두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기도 들으신다?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에겐 그러면 여기 그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그러면 사울은 너희여 그들이요. 그들이죠. 다윗은 너희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자신 있게 너희래네. 그러면 어떤 각오를 하라? 믿음의 연단의 긴 고난의 세월을 감당할 준비하시라고요.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허락되지 않으니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연단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보여요. 뭐만 보여?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 성경에서 뭐가 보여? 어떤 그리스도가 보여? 알라딘의 램프에서 튀어나오는 지니의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 앞에 예수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한테 가려고 하니 예수가 뭘 해? 응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단을 얘기를 해. 누가 그걸 가겠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그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뭐야? 언약의 성취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로마 제국에서부터의 해방이든가 예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국무총리 자리 무슨 내무부 장관 자리 그 장관 자리 하나 이런 꿈을 꾸고 예수를 따르니까 큰 자 되기 위해서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잠깐만 멈춰서고 뭐 해래? 비워라? 그런 거 다 포기해라?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죽음의 길 같이 갈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니 예수에게 나아갈 사람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고자 성경에서 그들이 꿈꿨던 소망했던 영생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자기 구원의 메인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자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평생 자기 구원에 매여가지고 그냥 늙어서도 나 천국 가지. 못 배운 탓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기회게요. 이런 기회가 다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인생에 이거 또 한 번 줄까?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 황금 같은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요. 몰라. 근데 진짜 몰라요. 그냥 뻔한 거 그냥 뭐 5분만 지나면 그냥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 뻔한 거. 상상력 부재. 그냥 뻔한 거 재반복. 어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자, 예수님은 가라지의 실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디서 가라지의 실상을 보여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가라지는 뭐다? 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요. 근데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그날에 아예 예화를 딱 보여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이제 보내주세요. 들여보내주세요. 뭐 그 전에 보상도 좀 많이 듬뿍 주시고 천국에 좋은 자리 좀 주세요. 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이런 목사들이 오늘 교회를 그냥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에게서 설교 듣고 나도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뭐 천국에서 좀 큰 자 되고 뭐 이런 거 꿈꾼다고요. 이 땅에서 기껏 해봐야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토록 이거 같이 도전할 만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안다 그래? 뭔다 그래? 모른대요. 이걸 피하고자 지금 또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건 가라지는 통과를 못하는구나. 주님이 딱 검열해서 이게 솎아내는구나.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누가 아는 게 중요해? 예수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뭐다?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은 쉽게 표현할게요. 설계도입니다. 집을 질 때 언약대로 이걸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설계도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집 짓는 거 비유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 집을 져? 반석. 이게 언약이에요. 그걸 설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주님이 설계도 알려줘 줬거든. 근데 설계도가 안 맞아 입에.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야 되는데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죠.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줬어요? 방주 짓는 설계도를 알려줬죠. 뭐하고 3층 짓고 창문을 하나고 뭐 어째 역청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거 다 알려줬거든. 그래서 노아가 그대로 했어 안 했어? 그대로 했기에 홍수를 버텼죠. 알려준다니까. 마리아에게도 뭐 동일하고요. 근데 가라지들은 누구다? 안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왜?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리는 자가 있죠. 누구요? 너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자기 꿈을 이루고자 예수 이름을 불러요. 이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목사들이 요새 그렇게 사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뭐 분골 쇄신한다고 합디다? 열심의 특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디다? 뭐 때문에? 교회가 자기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가 흘러요? 목사의 피가 수혈이 돼가지고 다 똑같은 그 비전과 그걸 같이 공유하는 그 모든 인민의 간부하여. 하나님의 꿈은 온데 간다 없고 그들의 영웅인 목사의 비전과 꿈만이 그냥 이렇게. 빨리 나오십시오. 경고하건대 붙어 있다가는 둘 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갑디다. (12절) 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이란 게 뭐예요? 무릇 이거는 뭐 전반적인 뭐 이렇게 그 원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무릇 우리는 요새 이거 잘 안 쓰죠 이런 단어. 자,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받아서 넉넉하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넉넉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잘
잘 보십시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그 점점 없어져.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 종교 생활에서 그 똑같은 거, 한 달이면 다 배워요. 조금 둔한 사람은 한 1년, 2년 정도 걸릴지 몰라도 이렇게 센스가 있고 좀 빠른 사람은 한 달이면 다 배워요. 교회 생활.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설교 들으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반복입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내가 뭐 그걸 폄하하고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있는 자, 없는 자. 그럼 뭐가 있어? 답은 여기 다 있잖아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있는 자,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없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성경은 뭐 이렇게 뭐 다빈치 코드 같이 코드가 있어야만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해석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저를 통해서 좀 배우시면 되는데 다 공개됐으니까 어떻게 푼다? 문맥으로 푼다. 원어로 푸는 게 아니올시다. 원어로 풀기 시작하면 모든 설교가 다 가능해요. 그냥 더 들어갈 시간도 없어. 자, 있는 자란 누구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나 천국 알아. 천국을 누가 몰라. 아이, 기독교인 치고 천국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대화가 쉽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증거한 천국을 아느냐? 그냥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증거한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와 다른 경우가 99.9%.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봅시다. 에베소서 3장 볼게요. 에베소서 3장 3절.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면 사도를 보면 됩니다. 먼저 그 사도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니까요. 그럼 사도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다? 계시를 받은 자죠. 왜 계시가 필요했냐?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예요. 그냥 알았겠죠. 같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럼 뭐 혹시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치는 장소에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난 가서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워낙 유명한 인사니까. 그리고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즉 유대교의 그 신학의 근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 들어도 분별을 보다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막 그냥 뭐든지 아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분별을 합니다. 바울이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이거는 진멸해야 될 놈이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놓는 놈이니까 예수가.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상대를 안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일이 커지고 하니까 이제 잔당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오히려 더 부흥했잖아요.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일을 자기가 떠안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기독교 이걸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그냥 특심을 내서
외국까지 갔잖아요. 그러한 자가 이제 부름받고 이제 사도가 됐는데 뭘 알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주어져? 계속 그에게 계시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해요? 4절. 내가 간단히 먼저 기록했다. 그게 뭐 계시 받은 걸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것을 내가 적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신약 서신들은 뭐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을 통과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 천국의 문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인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가. 그랬잖아요. 그럼 가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걸른다니까요. 나 예수님 뭐 어떻게 믿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거 쏘가요. 그러니까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은 뭐예요? 언약대로 하지 않았다.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다.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 듣고 있는데 들리느냐? 그들은 안 들린다니까. 그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들려? 허락됐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빛만 있으면 빛이 존재가 입증이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빛을 뭐로 나눠? 어둠과 빛으로 또 나누되? 그럼 어둠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빛을 드러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는 뭐예요? 너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들려? 불쌍해. 여기는 동시에 뭘 느끼면 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녹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 가고 있는가 지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허락된 자인가 아닌 자. 왜?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발동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길로 가느냐? 받아 넉넉하게 하는 이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자다. 이들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은 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성경 몇 구절 읽고 쭉 증명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을 뭐라 표현할까? 이거와 같으니. 다 천국의 얘기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뭐 제가 쓴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선물도 주고 좀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보고 한 줄도 못 알아.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뭐 하루 만에 다 읽은 사람도 있고. 그 구별이 뭘까?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그 사람들은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아예 천국의 비밀이 뭐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6절 가보세요. 너무 기니까 이거 좀 압축을 할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뭐 58절에 이 떡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떡이 누구요? 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 된대.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게 와 닿을까요 이게? 우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오병이어 떡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거 가지고 그 표적을 봤다면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요? 지금 떡을 먹었잖아요.
이 앞부분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배불리 됐거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먹을 게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고 임금 이제 삼고자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뜯어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게 궤변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선 66절에 결국은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죠. 그럼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디로 갔을까? 다른 예수에게 갔죠. 뭐 이슬람으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예수를 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십시오. 다른 예수, 이건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 전에.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야. 듣도 보지도 못했대. 그냥 예수면 됐지 뭐 다른 예수는 또 뭐냐. 아니 지금 사도들이 싸웠던 게 뭐예요? 다른 예수와 싸운 거예요. 또 복음만 알아. 다른 복음도 있다니까. 짝퉁 복음. 성령 받았대. 다른 영 받은 거예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은혜가 임한다. 그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바다 넉넉하게 된다. 자, 여러분 점검하세요. 천국의 비밀의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의 상상력이 이게 이상하게 극대화됩니다.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이 막 열려요. 아니면 그냥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뻔한 거 가지고 우려먹어. 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어. 바다 넉넉하게 되는 이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냥 늘 뻔해. 성경 보면 늘 뻔해. 이게 종교의 매인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세요. 그런가 진짜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방식이 뭐예요? 저인망 쌍끌이로 가죠. 여러분들로 성경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게 저인망 쌍끌이로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서해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다 쓸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봐.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만 봐? 큰 놈만 보거든. 그 내 눈에 듣고 싶은 것도 뭐 보이는 것만 보니 맨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 그게 바다 어떻게 된다?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들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천국을 알게 시작하면 뭐가 돼? 이제 모든 상상력들이 동원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 움직여요. 그냥 영의 상상력이 매일 증폭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13,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얘기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천상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세우세요. 여태껏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이 없는 자예요. 보지 못하는 자죠.
회개는 자기와 관계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더니 뭐하고 있는 걸 봐요. 천사들이 두 날개 짓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뭐라 그래? 자기를 저주라죠. 화로다 이렇게 내 입에 죄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뭐 없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MRI에 들어갈 때 내 속에 뼈 골수가 다 이렇게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가 내 허물을 가릴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에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집게로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딱 대는 순간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제단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죠. 그 심판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심판을 받은 자가 되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하나님이 슬쩍 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은혜가 고마워서 선교사라고 돼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제가 가서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혈기 내려놔. 나는 너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나 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설교하겠지만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즉 그 15절이죠. 그때 쭉 가봐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두려워해? 그들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이 고침받고 천국 들어오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를 뭐로 지키게 했어요? 그룹들로 하여금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에겐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여기서 완악하여져서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과하고요.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가 드러났죠. 천국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복이란 천국 비밀이 허락되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 그거였어?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선물 주고 받고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생일 때 누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예의상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속마음은 별로 편하지가 않아. 우리가 뭔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그 선물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떡 줬는데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입니다. 천국을 그들의 손에 갖다 쥐어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천국 혼인잔치 이제 먼저 초대받은 자들 와라 이제 예비됐다 해가지고 예수가 그 천국에 실체로 왔는데 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놈들을 다 죽여놓고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사방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네 쪽이니까 동서남북이니까 이방 우리들 저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저 한국에 저기 몇몇 있더라. 걔들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천국 준비하십시오. 천국 받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입맛, 내 배우 비우지 않고 그냥 내 그걸 그렇게 고집하다가 주님이 주신 선물을 보고 거부하고 어디로 가더라? 어둠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의 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 이 준비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누가 주님이 아는 자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서 설계도를 발견하고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신앙의 집을 지은 자,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주님이 보고 나 쟤 알아. 같이 가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집필한 거예요. 그 책은 성경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설계도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그 나라를 이렇게 기대하는 이 소망, 이 기쁨으로 주어진 삶 잘 견뎌내며 사시길 소망합니다.